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여류 작가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분이 1955년에 발표한 소설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호텔 보이와 또 피아노 조율사로 있었던 리틀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한 선박회사의 CEO가 좋게 보고 자기의 아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디키라는 이 아들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1,000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갔는데 이 디키와 어울리다 보니까 상류사회의 그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돈 쓰는 거 보고 이거 대단히 아주 좀 뭐랄까 아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우발적으로 이 디키를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나서 이 사람의 아주 재능이 많기 때문에 모든 신분들을 다 위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 디키인 것처럼 아주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이니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이제 대신하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내가 디키 인생을 가짜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디키지 뭐 원래 내가 디키였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아주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범죄 소설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디키의 시신이 발견되어지고 또 경찰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나온 심리학 용어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의 그 정의를 보면은 허구의 세계를 진심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허구고 가짜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이쁘네.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웃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조금 난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갔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사실은 별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문제죠.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고 교회 오면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마치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죠. 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또 처처에 지진이 있고, 얼마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또 여러 전문가들은 평생 인류 역사와 계속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 착각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무자비한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비판을 하는 그 마음 내면에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또 비판하는 그 마음의 내면에는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명령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은 비판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너희들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시 너희들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판합니다. 어쨌든 한 표라도 먼저 가져오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언과 권면과 비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비판과 조언의 차이는, 비판은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나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동의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언은 조금 좋은 말 아닙니까?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조언은 좀 좋은 말이잖아요. 조언은 어떤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이것만큼은 네가 고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고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비판할 때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5절 말씀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네 눈 속에 대들보와 같은,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대들보 아닙니까? 그 들보와 같은 것들을 먼저 빼라. 그러니까 형제의 티끌보다도 몇 배 몇백 배 차이 나는 그 들보가 너에게 있다. 먼저 너에게 있는 잘못된 것,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비판에 관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비판할 빈미를 제공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참 걱정하기도 하면서 또 비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혐오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가? 한국교회가 제공했던 것이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대형교회의 세습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물론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비판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과 소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영향력입니다. 빛도 나를 위해서 비추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비추는 그런 영향력이고, 소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 때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욕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해도 그 사람들을 욕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이렇게 바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다르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으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하고 높이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몇몇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 그 목사님 존경해야 된다,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똑같이 살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직분과 그 일하는 일이 다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비판할 그런 이유를, 비판할 그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죠?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분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 교회의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기가 힘들어서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조금 목사들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떠난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잠이 안 올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어렵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성도님, 제 설교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서 떠나려고 하십니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잠시 머뭇머뭇하고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힘들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자니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찔리고 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서 도저히 그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카일 그 아이들먼 목사님이 안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바로 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또 비판할 그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이 전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가 아무리 거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돼지가, 진주가 아무리 귀하다고 이야기해도 그 돼지가 진주를 귀하게 여길까요? 진주와 구정물을 같이 놓아두면은 구정물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Hard to Believe라는 책이 있습니다. Hard to Believe. 이게 원제예요. 원래 제목입니다. 직역하면은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이겠죠. 믿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이 책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값비싼 기독교. 기독교는 아주 값비싼, 가치 있고 귀중한 그런 것이다. 값싼 싸구려,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아주 중요하고 귀하고 아주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종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가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땅은 그저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적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 마지막에 이 땅 끝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터인데 적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흠정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쩔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가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아까 생명이라는 그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가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손과 발과 눈이 손상을 입더라도 한쪽 눈을 빼버리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순간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이분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경비행기에서 이 강가에 이렇게 그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비행기로 가가지고 에콰도르의 그 강가에 딱 내렸는데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그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일기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까? 아마 죽을 것을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니까 내가 십자가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구원하니까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종교는 깨달음입니다. 득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높은 이치의 그 종교적인 이치를 깨달으면은 아 맞다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치며 기뻐합니다. 그것이 도의 높은 위치까지 도달했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묻혔다가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순교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의 그 아들 가운데
주광조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영락교회 장로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이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걸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일본 순사가 집으로 잠시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아내를 보고 아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돌이켜질까 싶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한 숟가락 탁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순사가 부르는 거예요. 주기철 나와.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구석으로 가서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문이 무서웠으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도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에 이 주광조 장로님이 이제 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 추운 겨울이라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나 이거 입을 수 없네. 내가 고문을 받아 가지고 다 살이 터지고 피가 나서 이거 입으면은 살이 그 피가 이제 그 속옷에 엉켜 가지고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냥 이 얇은 옷 입고 있을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큰절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내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여보 그런데 따뜻한 그 숭늉 한 그릇이 그렇게 먹고 싶네.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두려웠겠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고문이라는 것이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하면은 순교하신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때만 해도 아이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잘났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고개 까딱 한번 하면 그 살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그때는 개죽음처럼 보여졌지만은 그것이 그의 믿음의 그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에 정말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잘 풀리고 목이 꼿꼿해질 때 믿음 선택하는 것, 그때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가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우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봐라! 내 종 스데반은 저렇게 믿음으로 순교하고 있다. 사탄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 왕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수치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 종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녀라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워하셨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하셨을까요?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겉옷을 벗어제끼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봐라 내 요셉 봐라. 요셉 봐라 저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저렇게 도망가는 거 봐라. 내가 저 요셉은 평생 책임질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했다.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예배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는 고난받고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길을 바라보시고 아, 그래,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십자가 하면은 아, 그래, 내가 져야 될 그 고통 그 지고 가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면은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자라서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면은 돈에 더 신경 쓰고 재물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문제지, 부자 가운데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리마대 여섯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의 그 돌무덤을, 자기의 장사를 준비한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좁은 길과 또 넓은 길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넓은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좁은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론적으로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돌이가 갑순이를 보자고 하면은 갑순이의 마음이
저 예전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밥 먹자고 해도 뭐 그냥 떨떠름하니 그렇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철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철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축이 철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수하고 뭐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때로 그 철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진 것은 세상을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 주식회사 어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또 그 회사 대표가 주식회사 거룩한 123 대표이기도 합니다. 신효철 장로님입니다. 주식회사 거룩한 153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연어로만. 이 연어로만을 가보면은 특이한 것이, 이분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이분이 복음은 아주 심플하다. 그래서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어로만 간판에 놓고 밑에 Only Jesus.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오픈되어 있는 시간 내내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컵에도 보면은 성구가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음식 접시에도 다 먹고 나면은 빈 접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빈 접시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성구가 딱 적혀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빈 접시에 성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 신효철 장로님의 본가 쪽과 그리고 또 그 외가 쪽 모두가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분들은 이제 아주 어렵게 5평도 안 되는 판잣집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과 상자가 자기들의 그 찬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밀감 상자가 옷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집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40대 중반 정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100일 채 안 됐을 때에 그의 누나가 7살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참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제 주일날 전도를 막 하고 나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밥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100일도 안 된 이 효철이를 이제 젖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생 젖먹이고 있으니까 네가 좀 그 찬장에 반찬 꺼내서 밥 좀 네가 챙겨 먹어라. 7살 아이한테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부뚜막에 올라서 가지고 찬장에서 뭐 이렇게 반찬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 부뚜막 옆에 물솥이 크게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헛디뎌서 거의 빠져버린 것입니다. 팔팔 끓고 있는 그 물에.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급히 갔는데 결국은 3일 동안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 귀한 딸을. 그래서 딸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7살 딸이.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하니까 7살 난 딸이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3번 이야기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 엄마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죽었으니 자기가 챙겨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 엄마가 자살하려고 농약도 마셔보고 또 전철을 위해 누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데 결국은 죽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이 딸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져요. 엄청나게 막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은 그 병자들에게 기도를 하면은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 당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폐렴이 왔다가 그 다음에 결핵이 와서 폐의 90%를 다 절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산소 호흡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49세에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약 그 20년간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20년간. 그래서 날마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 효철이를 불러가지고 저 옆에 판잣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거기 가서 좀 기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 집에 아무도 안 살아, 엄마. 아니야. 살아. 가보자. 아니야, 엄마. 그 집에 아무도 없어. 아니야, 가보자. 이제 혼자 못 가니까 리어커에 실어서 가야 되는 거, 엄마를. 그래서 엄마를 리어커에 실어가지고 그 판잣집 가보니까 진짜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도하는데 뭐 특별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3장 말씀처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에서 나을지어다 하니까 이 사람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계속 병원에 계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3년 전부터 이제 더 심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한 번은 불러가지고 가족회의를 하는데 이 엄마의 병원비가 한 주에 200만 원 납니다. 한 주에 200만 원.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엄마 보내드리자. 그래서 안락사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효철이가 그 아버지를 절규할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 엄마를 죽이자고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돈 벌어 올게요. 해가지고 낮에는 막노동하고 저녁에는 룸살롱 가서 웨이트하고. 그런데 한 달 벌어봤자 18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다 갔는데 엄마가 3개월쯤 되어서 그러더래요. 효철아,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첫째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자리에 꼭 너는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베갯잎에 이제 중환자실에 다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본인이 베개 그쪽에 손을 못 넣고 이 베개에 손 넣어봐라 하는데 뭐 봉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누가 주신 거냐고. 하나님께서 주셨어. 근데 빼보니까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다 100만원짜리 수표들이에요. 근데 이 수표를 다 어디서 났냐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그 병들었던 분들 기도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다 잘 됐더래요. 성공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참 성령님의 그런 우리가 그 한 성령님을 믿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병원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3년이니까 엄청나게 병원비가 밀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천만 원이 밀렸대요. 그래서 그 다 해가지고 수천만 원 다 병원비 갚아도 아직까지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앞으로 남은 병원비도 남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리고 나서 800만 원이 남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800만 원은 우리 돈 아니다. 우리는 병원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800만 원은 저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아니 엄마 아직 병원비 남았어요.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800만 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새 돈짜리 금가락지가 있었는데 이거 엄마 그 목사님한테 갖다 주어서
건축원금에 보태 쓰라 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는 꼭 부흥한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 하고 3년 뒤에 그 3일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병원비 다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효철 이분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채워주시고 이것보다도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 어다리를 했는데 횟집 체인점이라고 그러대요.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뭐 연매출이 26억 되더만은 연매출이 100억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뭐 외제차도 굴려보고, 그리고 뭐 롤렉스 시계도 차보고, 금목걸이도 해보고, 근데 항상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그 엄마의 유언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 잘 섬기고 그리고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딱 생각이 나서 엄마가 그 항상 기도하시던 그 교회의 3번째 자리,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 다른 것들로는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니까 마음속에 아주 뭐 큰 기쁨이 생기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체 매출의 1%를 성경음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의 1%. 여러분 전체 매출의 1%면 엄청납니다. 연어로만이 전국의 체인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다리 그것도 엄청난데, 그래서 그것을 현재도 선교원금으로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뭡니까 아이들 그 부모 엄마 미혼모 돕는 일을,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버지하고도 이제 나중에 화해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하는 그 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좁은 길이죠. 세상 사람들 가지 않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